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구성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약이라 부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리를 걸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되 이렇게 알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을 맞이할 때 흔드는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펴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 말씀만 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칼을 들고 로마를 향해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작과 모함으로 십자가형을 주도해 놓고 모른 척했을 지도자 드립니다. 백성들에게 봐라, 나무에 달린 자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저 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죄인이야.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동되는 군중들은 나무에 달렸어? 무슨 죄를 지었어? 아, 메시아 아니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로마에 붙잡히고 나무에 달려버린 저 예수님, 저주를 받아 죽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사 꾸짖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항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 믿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예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 오늘 저는 시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확신이 없는 제자,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편 22편을 펴놓고 내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여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가 뭘까요? 시편 22편을 펴놓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공부하자, 배우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주전 97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주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000년 차이에 있는 그 기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족, 손과 발을 꿰뚫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처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제한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일은 있었으나 십자가 처형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1000년 전에 그것은 역사를 통해 로마인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승의 유래는 십자가의 처형의 시작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앙에서는 올무집이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신이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진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땅에서 위로 매달려서 처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건너서 로마로 오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승의 유래입니다. 반란자나 노예 계급에 속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형벌을 가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봤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 바로 수족을 찔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 시는 시편의 모든 시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토해내셨던 한숨과 탄식을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방인을 부르심에 대한 애언이다. 이 시는 애언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영장으로 야엘레 사할에 마친 노래입니다. 새벽 암사스 가락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통육에 있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어서 다만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잠치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는 철철한 절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 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우린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상들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할 때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드릴 때 구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께 의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비웃으면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사람들은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천사들도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분께 사람들은 감히 얼굴을 들이대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찢는 수치, 육체는 상처 투성이, 살을 깨르는 날카로운 못,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웃긴 내게 던지는 조롱들,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사람들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러 오시는 그 분을 향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붉은 벌레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살을 다 파먹을 때 거기에서 붉은 핏줄이 나온 것처럼, 그 붉은 핏줄이 흰색이 되어 가루 땅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 어미가 새끼를 살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벌레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마태복음 27장 4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모욕하리라.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이 이 현장 속에 있었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이 나의 십자가 상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오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고요.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메시아가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끔거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속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같이 쏟아지며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락가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육체는 물같이 쏟아졌네. 내 뼈는 어그러지기 시작했네. 불 앞의 양초처럼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녹아내리네. 말라버린 힘줄이 뒤틀리고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 죽어버렸네. 내 불타는 혀는 턱에 들러붙고 사망의 진토가 내 침대에. 예수님은 아기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항소, 들소, 개들의 무리와 사자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세자들, 그리고 구인들이 바산의 초원에서 살찐 야생의 소들의 힘과 분노에 넘쳐 부르짖는 것처럼 십자가에 둘러싸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찌르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항소처럼 사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네. 내가 목마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구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네가 왕이냐 조롱하는 이 무리들 속에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로마 이방인들도 희롱하는데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여 가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왜 너는 못하자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너는 못한다 하고 십자가의 그 구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본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이게 예언이 성취됐지, 이게 예언이 성취됐지 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 종일 시편 22편에 있는 그 예언의 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300여 곳의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됐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까우사 도울 자 없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사자와 들소 뿔에서 구하시고 응답하소서.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절망 중에 빠진 승리의 짐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애가가 있는데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의 행제를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들어오는 자 찬송과 경외와 영광을,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갖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과 마음은 영원히 살게. 하나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거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먼저 기억했습니다. 당자가 제정신을 차리고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영적 양식을 먹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맨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 이루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오 12시에서 3시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외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우리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여할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를 전할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전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이 시대소망 755에서 756쪽에 나왔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짐을 바라였다. 그분의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히는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집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푸비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계시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편 20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다 이루었으니 이 사랑을 후대에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제 아래 신음하는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